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2주간의 휴가의 기간을 끝내고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다시도 기도의 불을 지피며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가 기간은 사이에 어느덧 사사기의 거의 최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그래서 내일까지로 사사기서가 맞춰집니다. 이 사사기서 오늘 읽은 본문, 여기까지 왔었던 본문의 그 배경은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 레위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첩을 드는 그 사건, 또한 그 레위인과 그 첩,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말로 담기도 끔찍한 죽임의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다시 되찾아올 때에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과 첩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브아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이 새도록 능욕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 그 첩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어이처구니가 없어서 이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온 사방에 이 사건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원통함과 분함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오늘의 21장입니다. 그들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비브와 또 그들을 감쌌었던 그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600명의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베냐민 지파가 지금 몰락할 정도의 위기에 다다르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너의 그 끔찍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라는 수 외에는 남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공의의 부분과 더불어 또 자비와 긍휼함의 그 사랑을 또 여지를 남겨주시는 숫자가 또한 6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지파의 명맥을 그래도 끊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주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선을 넘어 버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이상의 것을 자신들의 감정이나 혈기로 말미암아 그 선을 넘어 버려 또 다른 비극의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1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절과 5절에서 있는 이 사건은 사실 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심판한 이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1절과 5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전에 이들이 이 레위인으로부터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할 때에 그때에 회의하여서 자기들끼리 정했던 내용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그렇습니다. 1절과 5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두 가지 맹세를 하였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맹세가 5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후반절에 보니까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가 아내를 주지 않겠다. 왜? 그들이 한 짓이 어처구니가 없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끔찍한 이 죄악의 사건을 처단하고 심판하기 위해 모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이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죽이겠다 라고 한 이 두 가지 맹세를 우리가 하였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맹세로 말미암아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꼬리를 밟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하였기에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전쟁을 다 마치고 지금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한 맹세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600명 외에는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하였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자연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에는 남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600명. 근데 자신들이 그런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 우리에게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울고 불며 난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지파가 없어지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맹세를 하였습니까? 자신들이 맹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혈기에 쌓여서 그 순간에 그 원통함으로 충동적인 맹세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런 두 가지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양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리할 것인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 한 맹세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맹세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죽이기로 하였었지. 그래 이제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지고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어 그곳의 사람들을 또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400명의 여인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600명 중에 400명을 줍니다. 이 모든 맹세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했던 계략을 자신들의 또한 계략으로 다시 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맹세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맹세를 실현시켜서 내가 그 족속을 그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살육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던 맹세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에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이랬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럴싸하지. 우리가 봐도 꽤나 그럴싸한 합리적인 방법이야. 마땅한 방법이야. 우리 전쟁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 심판하고 죽여버려야지. 얼마나 괘씸하냐. 그리고 일석이조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에 우리가 맹세했던 첫 번째 그 맹세도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땜빵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여 내일 본문에서 또 나머지를 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렸던 이 두 가지 맹세로 말미암아 더 큰 사륙에 이은 또 사륙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감정과 나의 생각과 충동적인 이 어떠한 것에 휘말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성적인 눈이 뒤집어져 버려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억지로 강행시켜 버리러 가는 고집까지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곳에 온갖 자존심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올라오고 충동적인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은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휩싸일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큐티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의 선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갈 그 한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묻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멋대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사사 입다의 모습을 떠올리게끔 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사로 세움을 받아 전쟁 가운데 용사로 리더로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맹세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멋대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이방인들의 인신 제사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한 듯 믿음이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이 두 가지의 맹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릇된 열심이었다. 그릇된 열심.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신앙인가 이것을 또한 다시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열심, 내 열정이 앞선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뒷일을 수습하고자 또 다른 죄악을 짓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묻고 또 물으며 그 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때 그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따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간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뒤로 제쳐두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 혈기를 따라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으며 말씀에 비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